네, 기독교 신학 강좌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 다녀오느라고 성화에 대해 성화 두 번째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오늘 성화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그 첫 시간 가졌었는데요. 벌써 2주 전 같이 나눴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 구원을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가 성화, 그리고 영화. 자, 그렇다면 칭의가 뭐냐?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칭의가 좀 우리 구원에 어쩌면은 약간 과거 어떤 순간에 어떤 그 과거적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다음에 있는 성화, 이 성화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을 성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화는 현재를 또 강조하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화죠. 영화는 성화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세상 끝날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을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여김으로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의 영역은 과연 어떤 영역일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역은 무엇인가? 성화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성화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전 인격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어느 한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의 어떤 지식적인 추구만이 이루어졌을 때 성화가 아니라 이 지정의의 이 과정, 전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다. 자, 먼저 지적인 부분은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어떤 지식을 체득하고 하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감정,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깨달은 바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울리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저 머리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내 가슴 속에 울림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라고 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도움과 사랑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는
마음으로 울림이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정의. 바로 이렇게 성화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의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함께 수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뭐 성품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지정의의 이런 모든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서 별로 튀지 않게 살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을 아마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자세도 잘 잡고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려 노력하는데 점점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소파에 점점 누워지게 되고 옷은 자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눈 뜨고서 예배 탁 틀고 그죠? 우리 수요 예배도 사실 그 온라인 전에는 많이들 오셨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됐어도 많이 못 오시고 계세요. 뭐 오시는 시간도 그렇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뭐 여러 어려움 뭐 이유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전에 내가 신앙을 갖고 생활했었던 그런 것에서 나태해지는 모습이 사실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화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또한 타고난 성품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그것을 바꾸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뭔가 변화를 이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습관도 잘 바뀌지 않고.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바꿔가려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처음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화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변화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차 막히는 시간에 운전하는 거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가고 또 날씨가 추워도 나가기 싫어도 내가 지금 그냥 편안하게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갈 수 있으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버티는 것은 고된 일로 느껴집니다.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손해를 보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사실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더 좀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뭔가 한 것을 다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성화의 과정이 더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몸에 익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성화, 거룩함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훈련은 고되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귀한 단맛이 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요,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은 유익한데 그것이 주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장차 올 생명, 세상의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설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그냥 가만히 있고 편안하게 살면서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끼고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맛이 너무나 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역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열매는 너무나 달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를 이뤄가는 주체는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체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 시작한 것이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성장은 그래서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꼴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유식도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위험하죠. 그리고 성장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 회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거듭 태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갓난아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씀을, 이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안 먹으면은 이 갓난아이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20-30분 말씀 듣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 육신도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어쩌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먹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참여한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이 성화를 통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화의 과정에 그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한 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거룩한 자가 되어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도우시는 분. 돕는다는 것은 옆에서 서포트 한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그 마음속에 그러한 울림을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결단은 결국 누가 하게 됩니까? 그것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습니다. 뭔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결단을 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모습, 자기의 성화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대로 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성화가 아닌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길로 듣고 갈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잘못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노력할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죠? 누군가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누가 힘을 주시냐면은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그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시작은 정말 어렵게 시작한 한 걸음이었는데, 한 걸음을 떼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근데 이 한 걸음을 안 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약해서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끌어주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 길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성령님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동력,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근데 그 끝이 다른 것의 출발점은 잘못된 알매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알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알매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주장 안에는 내가 말씀 위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사순절 성경 통독도 하고 지금 전교인 필사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가까이,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자꾸만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의 삶은 말씀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마의 관계에 맞서고 온전하게 설 수 있으려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보통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양식을 안 먹으면 어린아이가 크지 않아요, 그죠? 자라지 않잖아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안 쉬면 죽어가요. 여러분, 기도를 그저 선택상 기도 열심히 하면 좋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기도를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좀 하죠. 밥 먹을 때 약 10초에서 15초 길게 하시는 분은 그래도 1분 정도 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뭔가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들은 또 그런 시간을 갖고,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가시는 분은 더 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갑니다.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못 먹으면은 처음에는 성장이 잘 안 이룰 수 있지만은 그래도
죽음까지는 죽음보다는 죽음에까지 이르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보다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을 잘 안 하지만은 기도를 멈춰버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죽어갑니다. 자,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성화의 동력이면서 또 하나의 성화의 동력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결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동력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자극을 주고받고 권면하고 경책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또 자극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그리고 또한 권면하고 같이 더불어서 또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경책하면서 서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또 서로 충고해주고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나가는 때 우리의 성화의 삶에 바로 그것이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요즘 이 말씀이 제일 안 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힘써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말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고 있지만 안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사람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교제하고 자극을 주고받고 권면하고 겸책하면서 서로 성화, 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어떠한 자극과 견책을 받으면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것인가 하는 훈련의 장이 되면 오히려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가, 정말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를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또 같이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리에서도 훈련을 받으시지만 가능하면은 우리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훈련받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또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체화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삶의 동력을,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성화의 기쁨, 우리가 얻는 유익, 우리가 성화되어 감에 따라 점차 예수님이 약속하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양들이 생명을 누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생명의 삶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머리로 알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섬김의 자리에 가서 섬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송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되어갈 때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삶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무슨 또 말입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게 되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고 정말 선한 행실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정말 좀 많이 곱씹어 봐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어 노력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에 대해서 2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화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억눌러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